신약 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2010년도에 한 방송에서 기도원에 갇힌 잘못된 믿음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의학적 치료는 세상 방법이다. 의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세상 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사용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나병을 고치셨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도 그 손을 잡으셔서 멸병을 고쳐주셨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들었어요. 이 수종들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가 디아코네오인데 이게 식사 시종을 들다 이런 뜻 외에 섬기다,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한 열병에서 이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부양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병자들을 이번에는 뭘로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의사는 필요 없다. 너희들 오직 믿음이면 다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필요를 오히려 인정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인 72년에 보면은
질병과 치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는 약을 써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고통을 덜어주고 약제사는 약초를 섞어 약을 조제한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거라. 그는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멀리하지 말아라. 시편서 38장 7절로 10절 말씀. 따라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병 치료 기사를 이용해서 환자가 병원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들의 해석과 적용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12년 동안이나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거기에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이라 하열이 그치지 않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여러 잘 고친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느라고 또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그 방법을 이용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도 다 없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상태는 더욱더 악화됐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빈혈 증세가 오겠죠. 뭐 좀만 해도 어지럽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사회에서 이 하여라는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에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생리 중인 여인은 이래 7일 동안 부정하고 불결한데 자신만 불결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그 여인하고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 중에는 일주일 동안 남편과 다른 방을 쓰면서 격리 생활을 해요. 때로는 근데 이 생리가 피가 흐르는 하열이 일주일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길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면요 일주일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혈하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격리 생활을 한 거예요.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2주 격리를 했죠. 그때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없이 고립되면 반드시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빈혈과 같은 그런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 단절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오는 영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질병은 죄의 결과로 간주되었죠. 물론 뭐 실제로 어떤 병은 죄의 결과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 이전에 사죄 선언을 먼저 하기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사죄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어떤 병은 죄의 결과일 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욥의 세 친구처럼 질병, 고난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이웃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온 노력을 다해도 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해질까? 이렇게 수술이 되는 거예요. 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근데 이 유출병이 혈루증이 강산도 변하는 10년을 넘기고 12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은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들 가족이나 이 친구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여인 주변에 지금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 아주 그냥 전인적으로 지금 병에 아주 시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한테 능력이 나와가지고 병이 고쳐진다는 이런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냥 한 줄기 희망을 본 거예요. 근데 걱정은 됐죠. 내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서 난 못 만지는데 어떡할까? 그래도 격리를 깨고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끼었단 말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는 없어요. 예수님을 또 만질 수도 없었잖아요. 나랑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진 거예요. 뒤에 가서 살짝. 이 여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28절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옷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혈루 근원이 싹 말라버렸어요. 29절 말씀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자신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뭔가 느끼셨어요.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이구 예수님이 알으셨구나 하고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3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뒤까지 바짝 쫓아와갖고 따라오니까 막 예수님 옷가에 손도 만져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나 말고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스쳤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혹시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누가 손을 대었는지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33절 말씀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신의 모든 내 사실을 주님께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이실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먼저 예수님은 이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러요.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당시 나이가 30세 젊은데 이 여인이 글쎄요 예수님보다 얼마나 나이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이라고 부를 나이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보다 연상했을 수도 있는데 딸아라고 부르신 거는 이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 치유가 너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행동을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행동이 없이 말로만 떠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거기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오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들의 고백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낱낱이 말한 이 사실, 말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셨다고 선언을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여인을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장에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안수해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야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준 거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